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졌어도 자기 마음 자체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없어진 적 없죠. 거기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색깔에 홀라당 속아버리잖아요. 그죠? 마음의 색깔에. 이런 마음 들면 그 마음 색깔에 싹 빠져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냥 그게 전부이냐. 여지까지 수십 년간 그러고들 사셨잖아요.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지나간지는 기억이 안 나죠. 다 잊어버렸죠. 그죠? 근데 마음은 항상 있었죠. 그죠? 그게 마음이잖아요. 이건 어렵고 쉬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그냥 자기 마음인데 이게 어렵고 쉽고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하고 아예 동떨어져 있어. 아예 거리가 멀어. 아예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도 아는 걸 갖고 사회적인 가치 기준을 삼고 그 알매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이것도 무슨 불교 책을 보고 듣고 알고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그게 문제라니까요. 온갖 마음이라는 색깔, 마음의 색깔은 계속 변하지만 이 마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뭐가 있어야 변하지. 마음의 색깔은 끝없이 변하지만. 그죠? 여러분들은 마음의 색깔은 끝없이 변하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 마음이라는 게 변했어요? 그럼 그놈의 마음은 계속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색깔은 참 많이도 변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죠? 근데 마음이 없어진 적이 있으면 내 마음 없어졌어. 근데 마음은 없어졌어 하는 그게 자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무 색깔도 없는 이 마음은 없어진 적도 없죠. 근데 마음의 색깔만 계속 변했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죠. 뭘 알아야 대답해요? 뭘 배워야 대답하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다고 했지 아는 게 생겨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는 게 자꾸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 그러니까 오늘 처음 왔을 때 다 깨우쳐버려야 돼요. 가면 갈수록 자꾸 아는 게 생겨서 방해를 해요. 마음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온 분들은 마음이 없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온 분이나 몇 년 온 분이나 마음이 그게 달라져요. 마음의 색깔은 달라지죠. 자기 뭐 이런 색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색깔은 없지만 비유해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은 달라지지. 생각은 달라지지만 마음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마음이 생겼다가 없어졌어도 자기 마음 자체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마음 자체가 없어진 적 없죠. 거기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색깔에 홀라당 속아버리잖아요. 그죠? 마음의 색깔에. 이런 마음 들면 그 마음 색깔에 싹 빠져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냥 그게 전부이냐. 여지까지 수십 년간 그러고들 사셨잖아요.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고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지나간지는 기억이 안 나죠. 다 잊어버렸죠. 그죠? 근데 마음은 항상 있었죠. 그죠? 그게 마음이잖아요. 이건 어렵고 쉬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그냥 자기 마음인데 이게 어렵고 쉽고 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하고 아예 동떨어져 있어. 아예 거리가 멀어. 아예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도 아는 걸 갖고 사회적인 가치 기준을 삼고 그 알매 노예로 살다가 보니까
이것도 무슨 불교 책을 보고 듣고 알고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아. 그게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아는 거와 전혀 상관없을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래야지 여러분들. 정말 전혀 상관없는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깨우쳐지면요, 굉장히 당당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꿀릴 게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가도 전혀 꿀림이 없어요. 마음에서.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모르는 게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자신감은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자꾸 더 생겨. 알미라는 건 원래. 그래서 자신감이 확실하진 않아.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이게 공부가 딱 되면 그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몰라도 전혀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아. 꿀리는 게 전혀 없어. 그렇다고 당연히 잘난 것도 없어요. 못난 것도 없고. 그럼 잘난 게 뭐 어디 발을 붙일 뭐가 있어야 잘나죠. 발 붙일 데가 없어요. 이거는 발 붙일 데가 없기 때문에,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기 때문에 잘났다는 것을 꽂을 곳이 없어요. 잘났다는 것이 붙을 곳이 없어요. 못났다는 것이 붙을 곳도 없어.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론 여기 온 분들은 그것보다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니까 왔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런 물이 워낙 그런 물에 푹 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 다 가지고 모든 면에서 다 잘나고 해탈도 했으면 좋겠다. 그걸 가장 원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잘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 멋있는 사람이길 원한다는 것은 멋있는 아들이고 멋있는 딸이고 멋있는 부모고, 그러니까 괜찮은 자식이고 괜찮은 부모고 괜찮은 아내고 괜찮은 남편이고 정말 괜찮은 직장인이고 다 그런 거와는 이게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 안목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에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어디 가서든 잘 살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닥치든 잘 살지 않겠어요?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데, 마음에 걸릴 게 없어지는데, 어디 가서든 가장 잘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이 안목 생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자기 생각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있는 공기는 항상 있었는데 자기가 없는 줄 알고 있다가 눈을 뜨고 보니 이미 공기가 완벽하게 있네? 이러면 공기가 없던 게 생긴 거예요. 항상 있었는데 자기 혼자 눈 감고 공기가 없어요, 부족해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참 쉽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법한 것을 저는 물어요. 항상. 근데 자신 없어하고 대답을 잘 못할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 속에서 뭔가 대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여기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그런 것만 저는 묻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자기 대답을 하면 돼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미 부족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건데, 아까 그 부처님은
뭐 이게 다르게 보이겠어요? 했을 때 아니요 라고 쓱 대답하셨듯이 그렇게 누구나가 대답할 수. 근데 생각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없었을 거야. 순간적으로 약간 자신이 없었던 분들은 생각으로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혹시 부처님한테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각과 아무 상관없는, 아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어요. 있다 하면 뭐가 있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 하는 건 분별이에요. 뭐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는 없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변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있다 했는 거지, 뭐가 또 있다는 것도 아니야. 있다 할 수는 없어. 없다 할 수도 없어. 있다 없다는 그냥 분별심에서 나온 말에 불과해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자기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멍하지 않아요? 자기 있어요? 이러면 뭔가 생각이 탁 들은 사람은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지만, 생각 말고 그냥 자기 있어요 이러면 순간적으로 대답 딱 나와요? 거봐, 부처님은 이게 다르게 보이겠어요? 할 때는 아니요 바로 나왔죠. 별 생각도 없이. 근데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순간 대답 못해. 그죠? 왜?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알 수 없어. 그래서 대답한 분들은 전부 생각으로 대답한 거예요. 어떤 생각에 입각해서 대답한 거지.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순간 그때서부터 이제 머리가 돌아가. 그 생각 속에서 대답을 찾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냥 대답은 안 나오잖아요. 그 우리는 보세요, 증거가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거 뭐 알고 모르는 거, 배우고 안 배운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대답 안 나오는 거, 그거 원래 안 나와야 돼. 그건 나올 수가 없어. 자기가 있다 없다는 것은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지. 있다 또는 없다. 그죠? 근데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하고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생각 속에서는 이런 나는 이런 거야, 뭐 있어 또는 없어, 무아야, 뭐 또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완전 전부 다 생각 속에서 배운 것 또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대답이지, 그냥 진실을 딱 물으면 대답 못해요. 그게 진실이라니까. 대답 못하는 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의 반응이 이럴 때 탁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딱 막히지 않아요? 응? 왜 막혀? 그거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아는 줄 아는데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알아. 이미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반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또 어떻게 순간 막혔다, 대답 못했다, 스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으로 또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꼭 딱 막힌 것에 불안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대답을 자신 있게 딱 해야 자신 있는 건 줄 알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적절한 맞는 대답을 딱 해야 자신 있는 거고 맞는 거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 있어요 없어요 하면 딱 멍하면 조금 약간 무안해하죠. 왜 대답 못했다고. 그런 세상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딱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딱 막혀서 말 못하잖아.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 없다? 그거 망상이에요. 아, 망상이구나 이렇게 해서 망상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가 나타났다니까 이렇게 살짝 그 틈을 딱 공격해 보면 실제의 증거가 여러분들한테서 딱 나타난다니까요.
이거는 배운 거하고 상관없이 나타나요. 근데 요런 것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오로지 아는 걸로 대답해야 되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고 내가 대답한 게 맞나 틀렸나 항상 여기에 내가 대답한 게 맞으면 좋고 틀리면 무안하고 그렇게만 살아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성을 찾아서 본성과 하나가 돼서 본성의 자리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성 쪽으로 가야지. 본성, 본래, 성품적으로 가야지. 자기 본래 성품적으로. 그죠? 그럼 자기 본래 성품적으로 가야 돼. 자기 본래 성품은 뭐야?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야. 성품이라는 거는. 그죠? 성품, 그러니까 자기 본래 상태, 본래 성질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성품하면 어려워할지 몰라서 제가 자기 본래 상태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라는 게 뭐 원시로 가야 본래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본래 상태는 본래 상태 생각나기 전에 본래 면목,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본래 상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깊숙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야. 왜 본래 상태라고 했냐면 본래 성품.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알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알의 노예로 살기 이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라는 게 알의 노예가 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알의 노예가 되기 이전. 본래 상태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알의 노예로 알의 감옥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감옥을 못 벗어나. 근데 옛날에 선사님이 다 말씀하셔서 차고 뜨거운 것만 구별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 했어 안 했어요? 그런 말 다 해놨어. 그죠? 근데 우리는 평상심을 워낙 무시하기 때문에 무슨 뭐 하는 말이지 뭐 뜨겁고 찬 걸 구분한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도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 알의 노예가 돼서 뭘 많이 알아야 되지. 많은 어려운 고행을 해야 되지. 뭐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을 뭐 많이 해야 되지. 또는 뭐 청정한 곳에 살면서 마음을 탐진치를 많이 닦아야 되지. 절 많이 하는 것도 고행에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고행시키는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래.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반이라면 잘한 것도 반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은 앞면과 뒷면이니까 앞면과 뒷면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것의 앞면은 큰데 뒷면은 작을 수 있어요? 앞면과 뒷면의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한 게 절반이고 잘못한 게 절반이에요. 가치 기준에 따라서 뭐 나는 잘한 게 적고 못한 게 많아. 이건 자기 생각에서 그러는 거지. 근데 잘하고 잘못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서 가치 기준에서 있는 거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 자기 마음이 있으니까 잘한 것도 알고 못한 것도 알지. 그죠? 근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만 관심을 두지 잘했으면 잘한 줄 알고 못했으면 못한 줄 아는 그게 마음이네. 그리고 마음이 부처다 이러네. 잘한 것이 부처다 못한 것은 악마다 이러지 않고 마음이 부처다 이러네. 그거는 잘못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처는 잘하고 잘못한 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처라고 했잖아. 선한 마음이 부처라고 했던가? 선한 마음이 부처라는 말 어디라도 나온 거 봤어요? 마음이 부처라는 말은 다 들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의 색깔은 수없이 변했어도 마음이 이 자체는 있다가 없다가 뭐 줄었다가 늘었다가 변하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거죠. 그래서 배워서 대답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 그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선, 악은 그 다음의 차원이에요. 마음의 색깔의 차원이에요. 근데 색깔 이전, 색깔로 나누어지기 이전 마음이 부처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선악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마음이 선악으로 나누어지기 이전, 선악은 생각에서 구분되죠. 근데 마음에 선악이 있어요? 이 마음에는 선악이 없잖아요. 생각에는 선악이 있어도.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 누구 마음? 자기 마음이죠. 그럼 자기 마음은 크기도 모양도 없고 시간도 공간도 없네. 한계도 없고. 그죠? 거기 시간도 공간도 없네. 한계도 없고. 마음은 어디에 갇힐 수도 없죠. 크기가 없는데 뭐가 있어야 어디에 갇히지. 그러니까 초월할 수도 없어요. 초월한다는 것도 생각이지. 마음은 초월한다, 초월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 그치? 뭐가 없잖아요. 근데 뭘 초월해요? 뭐가 있어야 초월하고 안 초월하고 작아지고 커지고 막히고 갇히고 하지. 고정관념, 생각, 암 같은 말인데 그 차원에서만 작고 크고 갇히고 뭐 초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이러면 또 우리 와 대단하게 여기죠. 공간을 초월해서 예를 들어 부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고 공간을 초월해 있다 하면 와 나하고는 아예 다른 차원 자체가 다르구나 이렇게 여겨버리죠. 자기가 생각 알매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생각 알매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이 갇혀 있는 거지 마음의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 마음에 시간이 적용이 돼요? 공간이 적용이 돼요? 그거 보세요. 그런 거 그냥 대답하잖아요. 오늘 처음 온 분들은 그거 모르고 오래된 분들이 알아요? 또는 처음 온 분들의 마음과 여러 번 온 분들의 마음이 달라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갖고 말하는 거라고. 그 마음 말고 뭐 깊숙이 다른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저 높은 차원의 다른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색깔이 없잖아요. 그죠? 변함도 없고 뭐 한계도 없고 뭐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지 마음은. 그죠? 있다 없다 할 수도 없잖아 사실. 있다고 해도 참 애매해. 없다고 하자니 있는데 있다고 하자니 없네. 이렇지 않아요? 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분별이 안 돼. 있다 없다 이건 분별이지. 그건 분별이 되는 거지. 마음은 분별이 돼요? 마음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나뉘어져 있지 않지. 안 나뉘어져 있죠 마음에는. 이것과 저것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마음에. 안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불이지 뭐 불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는 원래 생로병사 있어요? 마음에 생로병사가 있어요? 있어요? 아니 내가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해서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의 세계에 알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땐 생로병사에 갇혀 있지. 근데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에서는 마음의 차원에서는 원래 그런 게 없네. 뭐 숨겨져 있는 사실도 아니네. 저기 히말라야 산에서 돌을 닦아야만 이렇게 되나?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밤에 불철주야 밤에 잠을 안 자고 철야 정진을 해야 마음이 이렇게 되나? 그래요?
아니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마음이. 6조 해능대사께서 깨우치고 나서 본래 이런 줄 어찌 알았으랴. 본래 이런 줄, 본래 불생불멸인 줄, 본래 더럽고 깨끗할 수가 없는 줄, 본래 크기도 모양도 없는 것이었던 줄. 왜? 깨우치기 이전에는 그분도 관념의 세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나누어져 있잖아 우리 관념의 세계에서는. 근데 실제로 마음이 원래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관념의 세계에서 딱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색깔로만 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깨우친 사람을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은 관념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찌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좋겠다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왜 저렇게 갇혀서 못 나올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지.